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여름에 에스겔서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많이 힘드시죠?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문이 바뀌어지기는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 8월 한 달 이 에스겔 말씀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기라성 같은 설교, 명설교 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7월, 8월 에스겔 말씀을 이렇게 늘 묵상하고 또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인도 딱딱한 고기를 씹는 것 같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힘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죄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지만 그 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와 또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말씀으로 또 화답하며 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사회는 수많은 말들이 참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광고가 그런 것 같아요. 광고요. 온라인 웹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유튜브 영상들을 아마 시청하실 때 보면 어떻습니까? 팝업 광고가 막 올라오죠. 배너 광고, 동영상 광고가 쉴 새 없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개인의 관심사에 맞춰진 광고가 뜹니다. 요즘 맛집 좀 찾아보면 대전 맛집부터 시작해서 세종 맛집 계속 찾기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치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뜨고 있는 것이죠. 오프라인 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의 건물 외벽을 보시거나 또 버스 정류장에 가시면 광고판이 아주 그냥 빼곡하게 자리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스크린이나 또 택시나 또 버스 내부에도 모든 공간이 다 광고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이 상품 구입하세요, 이 상품 사세요, 이러한 말들을 계속 그냥 암묵적으로 듣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한 언론사도 마찬가지죠. 실시간으로 새로운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뉴스 채널들, 또 온라인 미디어는 끊임없이 새로운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지요. 속보 자막을 내보내면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사실만 전달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전문가 패널들이나 논평가들을 불러서 그것들을 분석하게 하고 해석하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의 그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관점의 말들이 충돌하면서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인지 그것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일명 SNS라고 아마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인의 말을 생산하고 또 가장 그런 소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과 생각과 의견과 감정을 끊임없이 글로 올리고 또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좋아요, 이런 것들, 댓글 이러면서 다른 형태의 말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온라인 공간에서 종종 서로 격렬한 논쟁을 펼치기도 합니다. 또 검증되지 않는 그러한 정보들, 또 악의적인 말이나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정말 진실이 무엇인가, 이것이 묻혀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진실이 아닌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아주 시끄러운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 정말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강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침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침묵할 때에 더 온전한 진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슬픔에 대해서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쩌면 정말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너무나도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침묵은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개인의 침묵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은 에스겔의 아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앗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 눈의 기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뜻에서는 그냥 사랑하는 아내 정도가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의 기쁨의 진정한 원천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쳐서라는 말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 아내의 죽음은 병으로 인해서 점점점 죽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어떤 그러한 재앙이나 사고로 인해서 죽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 아내의 죽음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며 눈물을 흘리지도 말고 애통하지도 말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명령인 것이죠. 삶의 기쁨인 아내의 그 죽음을 애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애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시 장례 때 해야 하는 모든 관습들을 거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평상시처럼 똑같은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개인의 고통을, 그러한 슬픔의 마음을 침묵으로 일관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황당하죠.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그 누가 애도하지 않고 울 수 없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비록 자신의 이 슬픈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게 무엇인 죄가 되겠습니까? 무엇은 잘못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문화적인 그런 풍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표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분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이 늙어 하나 주신 아들, 그 귀한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바친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에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운 그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얼토당토한 이 명령에 아내 사라에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래, 너무너무나 괴로워, 이런 말을 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도 아들 이삭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고통스러운 침묵은 결국 순종을 통해 그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네 아들까지도 나에게 바치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에스겔의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이 순종은 삶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침묵은 아내에 대한 무관심이나 냉대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그 슬픔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명령에 순종하는 깊은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감정에 북받칠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침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묻기보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침묵 속에, 조용함 속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그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함과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더라도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동체의 침묵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아멘. 에스겔은 아내의 이 죽음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색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를까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처럼 행동하고 있는 에스겔의 그 행동에, 그 행위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침묵하는 선지자의 그 행위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러한 고통과 슬픔과 이 애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답답했던 것이지요.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합니다. 바로 아내의 죽음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던 거예요. 에스겔에게 아내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 눈의 기쁨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21절 말씀을 읽은 대로 말씀해 보시면 너희 세력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은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눈의 기쁨은 에스겔의 아내를 의미하는 것처럼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어진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애착의 대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의 시점에서는 우리도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 존재들이 여러분들에겐 다 있으시잖아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녀들의 죽음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남아있는 그러한 자녀들과 형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남아있는 자들의 이 죽음의 심판을 바로 이 침묵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아내의 이 죽음을 통한 이 침묵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 멸망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도 에스겔처럼 애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 현실을 맞이하면서 슬피 울 수도 없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이 시간조차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침묵 가운데에 있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 아내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은 그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침묵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회개의 기회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 재앙이 부당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외적인 의식보다 내적인 회개가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침묵을 통해 정말 깊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침묵을 통해, 에스겔의 침묵을 통해 공동체의 침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말이 많습니다. 교회도 말이 많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말을 많이 합니다.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장벽을 세우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참 교회가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침묵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말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변명하고 무엇인가를 더 많이 말한다고 해서 진실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실함과 그 진리가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는 침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회복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회개의 삶을 통해 우리가 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심판 뒤에는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이 도착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도착했을 때 그 입을 열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을 기다리는 침묵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사기서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사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이요, 이스라엘 영적인 침체기와 절망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을 깨트리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에 이스라엘 안에 참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말씀과 회복의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휴가 기간에 제가 수도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이 아니고요,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하면 보통 가톨릭 수도원을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개신교 수도원도 우리나라에 한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수도원은 기독교 역사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개신교 안에서도 수도원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수도원을 통해서 영성과 또 경건의 훈련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원보다는 좀 기도원이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이 있지요. 수도원은 말 그대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건과 영성의 회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기도원이 참 익숙한데 수도원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깊은 그 묵상이 이루어지면서 더 저 안에 있는 그 내면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또 묵상도 좀 많이 하고 또 내면을 보는 그런 훈련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요, 저의 묵상이 얼마나 얕았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훈련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내 안의 죄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들이 들려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던 것이죠. 제 안에 있었던 이런 가식적인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지고 진실로 마주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은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큰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의 침묵은 성전 파괴라는 심판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묵하셨지요.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구원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던 군사들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메시아야,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외쳤던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에 오히려 사람들이 그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침묵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세상을 향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침묵은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침묵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기다림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 오히려 그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깊게 깨닫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목소리도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침묵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더 깊은 그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또 경건과 또 영성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진주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